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3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와 느끼며 아버지 늘 생각하며 주님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것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정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온양제일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든 아버지 교회의 일과 아버지 또 계좌식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 교회 모든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가 아버지여 항상 깨어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버지여 생각하며 주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온양제일교회를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아버지 대면 예배로 인하여 아이들이 잘 모이지도 않고 아버지, 우리가 세상이 너무 악해지고 힘들어갈 때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고 아버지 이를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에도 주님의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기만 주님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거룩한 뜻으로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가하실 아버지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 아버지 안에 선포하실 때 큰 능력을 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그가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잘 때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라. 아멘. 네, 본문 말씀을 1장 전체를 내용은 전부 다 전체를 다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조금 11절에서 22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난주 내용하고 조금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 이야기를 한번 되새겨보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이어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장 전체가 다윗을 대신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솔로몬인가 아니면 아도니아인가. 아도니아는 나이가 제일 많은 형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도니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과연 왕으로 세워질 건가? 이 이야기를 두고서 한바탕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지난주 내용을 약간 언급하자면 다윗이 노쇠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게 되지 못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처녀 수넴 출신 아비삭을 그의 잠자리를 같이 하도록 했지만 그 다윗은 아비삭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다윗의 힘을 자랑하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아비삭을 통해서 다윗의 인생은 이제 저물었다. 이제 다윗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의 시대가 끝났으니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대는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느 집단이든지 교회든지 이 후계자를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후계자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 혼란이 있고 또 교회가 아픔을 겪은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대부분은 후계자 선택에 있어서 그전에는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1000명, 2000명, 몇만 명 큰 대형 교회로 세웠지만 후계자를 누굴 선택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걸려서 한국 교회 전체가 시끄러웠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큰 인물 다음에 오는 그 후계자는 그만큼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다윗도 큰 인물 아닙니까? 그 큰 인물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큰 혼란이 있겠어요. 특별히 다윗이 노쇠하자 그의 맏아들 아도니아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야심을 드러냅니다. 압살롬처럼 그는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고 외모가 뛰어났죠. 그는 손빠르게 병거와 기병들 그리고 대장군 요압, 제사장 아비아달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문제는
아도니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는 데 있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다. 권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만은, 특별히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이스라엘에게서만은 권력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왕이었다고 해도 그의 아들이 왕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위를 줘야만이, 권력을 줘야만이 그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주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군주고 또 힘을 갖고 있는 군주입니다. 하늘의 뜻, 하나님의 힘을 가져야만이 진짜 힘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너무 맹신하지 마세요. 자유민주주의의 이 민주주의의 법이 뭡니까? 다수 또 만백성 여론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여론 정치, 많은 사람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 그러니까 백성에게 권력이 있는 거예요. 백성이 권력을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에게 힘을 몰아줘야만이 이 권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에 의해서 권력을 잡는다는 것은 백성에게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정치가 민주주의 정치예요. 그런데 인간이 만든 무슨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그 법 중에서는 괜찮은 법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맹신할 수 없어요. 맹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수가 언제나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서 딱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말 옳은 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수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 얼마나 무지한 결정을 하고 얼마나 세상이 큰 어려움을 준 역사적인 사례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수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힘을 갖는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게 큰 힘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잘 선택했다고 여러분들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만큼 여러분, 힘은 항상 옳은 분에 의해서 나와야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옳은 결정을 하고 항상 옳은 판단을 가지고 항상 옳으신 분에 의해서 여러분 힘이 나와야 그 결정이 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는 신권 정치,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정치가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세계예요. 이스라엘은 그런 이상적인 국가를 갖고 있었어요. 다른 세계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권력이 주지 않고 자기 능력에 의해서 권력을 빼앗거나 아니면 시대가 지나서 백성들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졌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기름 부은 자에 의해서 권력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아도니아는 기름 부은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미래가 어두운 겁니다. 그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잘생기고 뛰어나도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닫힙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힘의 근원이셔요. 모든 옳음의 근원이셔요. 모든 선택의 기준에서 언제나 옳으신 분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도니아는 에르노겔 지방 소렉
바위 곁에서 자신이 추종하는 세력을 모았어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압살롬도 반역을 도모하기 위해서 헤브론에 추종자를 모으고 제사를 지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도니아 역시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니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기 모든 하나님 교회를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 권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불행히도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 대제사장도 부르고 군인도 부르고 요압 장군도 부르고 사람들을 모아서 제사를 지니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그 제사와 예배의 수단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리가 없어요. 저는 정치인들이 가끔씩 투표 때만 되면은 예배 드리려고 찾아오는 것 보면 정말 저는 속이 안 좋아요. 신앙으로 진짜 믿음이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래도 기독교를 이해하고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표를 얻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속으셔서는 안 돼요. 어느 국회의원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더라. 그 자랑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갔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장사의 수단으로 삼거나 교회를 자기 사업에 유리하니까 큰 교회 가야 되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에 있어야 내 장사가 잘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제사장을 자기가 이용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그 일이 얼마나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결과를 가져다 주고 패망의 길로 갔는지 오늘 본문 내용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런 일을 가장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나단 선지자는 여러분들 다윗에게 옳은 말 했던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나단 선지자예요. 그 나단 선지자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밧세바와 함께 아주 좋은 관계를 지내면서 그 정치적인 어떤 중심에 와 있었던 사람이 나단입니다. 나단은 아도니아가 사람들을 불러놓고 요압이라든지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단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불러서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신은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 뭐하고 있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어. 당신은 지금 이 이야기를 다윗 왕은 알고 있습니까? 하고는 밧세바에게 얘기를 한 거죠. 만약에 다윗이 지금 정신이 오늘 내일 하고 정신이 없다고 하니까 이 일을 다윗과 상관없이, 선지자 나단과 상관없이 이미 왕이 되었다고 하면 당신과 당신 아들 솔로몬은 죽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당신의 생명 죽지 않고 살려면
내 얘기를 들으시오. 지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윗 왕의 침소에 들어가서 다윗 왕에게 전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세바가 갑자기 심각해지고 큰일 났다 생각하고는, 그리고는 침소에서 누워있는 다윗에게 가게 된 거죠. 다윗 왕이시여, 지금 당신의 아들 지금 이미 왕이 되고 스스로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다윗 왕이 당신이 명령한 거 맞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다윗 왕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맹세한 솔로몬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 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한 그 일을 잊으셨습니까? 하고는 바세바가 다윗 왕에게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던 것을 자꾸만 기억을 떠오르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다윗에게는 결코 자기가 뱉은 말을 주워 담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무겁게 받아들였던 거예요. 진짜 다윗의 태도는 언제나 말씀을 가벼이 생각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 왕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것은 그가 노래를 잘해서 시를 잘 읊어서 전쟁터에서 싸움을 이겨서 그가 잘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최고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통치예요. 그런데 말씀을 가볍게 여긴 사울 왕을 보세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기브온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해놓고는 사울이 기브온의 사람들을 아주 비참하게 죽이잖아요. 그 이유로 인해서 다윗 왕 시대 때 3년이나 기근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어긴 것이 다윗에게 큰 재앙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약속한 것은 여러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매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요.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랑 비교하면 그렇지만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표를 300명, 600명, 1000명 되는 교회를 만들자, 이런 표를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독려하기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이 뭘까 하고 기도원 들어가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을 언제나 원래 말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표를 만든 거예요. 표라기보다는 원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중대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말씀을, 이 말씀에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라 말이에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중대한 일을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세우는 이 일에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바세바가 다윗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나단이 들어와서
아도니아의 행동을 나단이 문 밖에서 귀담아 듣고 있다가 말이 좀 진행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나단이 불쑥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아도니아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고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세바의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 나의 생각이기도 하다는 것을 밝게 보여줍니다. 25절에 보니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 그는 아도니아겠죠.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까지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받고는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실제로 다윗은 심각한 상황을 인지 못하다가 때늦은 결단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죽을 뻔했던 일들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신속하게 빨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압살롬에게 경험한 겁니다. 그는 아픈 경험이었지만은 이 아픈 경험이 지금의 약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신속하게 행동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결정이 빨라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결정해야 되고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신속하게 결정하고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영적인 판단에 있어서 용기 있는 결단,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조금만 시간이 늦어져도 조금만 시간적 여유를 주게 돼도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신속하게 결정을 하고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선지자 나단과 그의 그 제사장을 불러서 나단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사독과 함께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서 왕이 되도록 하라고 즉시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더불어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워서 기혼으로 인도하여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32절 33절.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의 노새를 타도록 명령한 것은 왕권의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기혼에서 특별히 기름을 붓는 그런 특별한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겁니다. 기름 붓는다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나 메시아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그리스도, 솔로몬, 메시아 같은 말이에요.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다. 그리고 기름 부은 자들은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돌이든지 회막이든지 이런 제사장, 임금, 예언자 이런 데 전부 기름을 부은 거죠. 특별히 그냥 일반적인 돌멩이라고 해도 거기다 기름 부으면 거기에 제단이 되고 그건 특별하게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면 그 기름 부은 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고 자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온에서 다 솔로몬에게 기름 부어졌을 때 이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 일이 벌어진 장소를 비교해 보면 기혼과 아도니아가 잔치를 벌이는 그 거리가 얼마 정도 되냐면 에느로겔이라는 곳과 기온은 거리가 65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저 다리 건너면 650m 될까요? 그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는 에느노겔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고, 그리고 솔로몬은 기온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백성들 앞에서 선지자와 제사장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솔로몬 진영에서 4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고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 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자 온 백성들이 솔로몬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는 소리를 치고 왕이시여 하고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온 동네가 들썩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가까이에서 아도니아의 부하들이 이 이야기가 듣게 되죠. 어디서 이렇게 땅이 진동할 만큼 큰 소리가 나는지, 무슨 소리가 나는지 들으려고 한 것. 무슨 소리가 나는지 그는 두려워했던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 소리가 어디서 무슨 일이 나는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이 부하들은 지금 솔로몬이 기온에서 나단 선지자와 사독 제사장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음 백성들이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이 소리가 땅에 지진이 일어난 만큼 큰 소리로 울려 퍼지고 있다고. 아도니아가 겁을 덜컥 먹은 겁니다. 자기는 내가 왕이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스스로 왕이 된 자기 자신이 이제는 가짜 왕이라고 이 백성들 앞에서 들통난 꼴이 된 거예요. 아도니아는 가짜 왕이라는 사실이 두려웠고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아도니아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특히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49절에 보니까 4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 아도니아와 함께 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갔다. 여러분, 어디에 누구를 통해서 지금 모여 있느냐? 가짜 왕을 통해서 모여져 있는 가짜 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그 가짜 왕에게 근거를 두고 모였는 사람들은 한순간에 깨어져 버렸어요. 처음에 모일 때는 나라를 뒤집을 것 같은 그런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자신이 들통나 버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하지 않는 그런 삶에 의해서 그는 만 백성에게 자기 자신이 들통나 버린 겁니다. 가짜 왕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거짓에 의해서 모여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어리석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아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디에 토대를 두고 있느냐? 그것이 공동체가 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선 공동체인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공동체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의해서 모여진 공동체인가? 큰 일이 닥쳐보면 압니다. 큰 일이 닥쳐보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세워진 교회인가? 아니면 인간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냥 모여진 공동체인가? 큰 일을 경험해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어보면 알아요. 홍수가 나보면 알아요. 창수가 나보면 압니다. 우리 교회가 큰 일을 경험했을 때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교회를 다 떠나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는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진 공동체는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회 120주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준비해야 될 거대한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일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120년 동안 참으로 말씀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진 공동체인가? 아니면은 이리저리 바람에 나부끼는 근거 없는 것을 통해서 그냥 모여든 공동체인가? 아마 시험 때에 놓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서 120년의 교회의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또 이 지역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짜 왕,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살아온 결과는 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했던 이 아도니아에게는 더 치명적이었어요. 아도니아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을 데리고 솔로몬이 지금 잔치를 벌이고 기름 부은 곳으로 가서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켜서 다 솔로몬을 죽여버릴 수 있겠지만 이미 승부는 끝나버린 거예요. 마흔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이미 자기 가까이 있는 부하들은 다 떠나버렸어요.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이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제단에 뿔을 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 제단뿔은 번제단이 보면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이 사각형 모퉁이에는 뿔이 4개가 달려 있잖아요. 이 뿔을 얘기합니다. 이 뿔은 염소를 목에다 염소를 걸어 놓기도 하고 그리고 피를 여기다 묻히기도 하고 피를 바르기도 하고 그리고 염소나 양을 묶어 놓기도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뿔입니다. 근데 이 뿔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뿔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사람들이 도망을 쳐서 살려달라고 할 때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제단뿔을 잡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아도니아는 철저하게 지금 자신이 곧 솔로몬으로부터 자기 생명이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그는 제단에 들어가서 제단 뿔을 잡으면서 도우심을 구했던 겁니다. 참 아도니아의 신앙을 보세요. 얼마나 신앙이 얕아요. 신앙이 얕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급하고 위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다가 위급하고 위험하니까 뿔을 잡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이렇게 여러분 내가 위험하고 위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일이 다 잘 되고 편안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신앙은 이 아도니아와 같은 신앙이 가짜 왕이에요. 가짜 신앙이에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가 어려울 때도 그리고 편안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은 자로서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어요. 위급할 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뿔을 잡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도니아는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결국은 아도니아가 결말은 나중에 보면 압니다. 솔로몬에게 나중에 다시 죽게 돼요. 어쨌든 오늘까지는 살아있어요. 그러나 다음에는 솔로몬이 또 다시 모반을 일으켜서 있다가 나중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길이 되고, 언제나 우리에게 방향이 되고, 언제나 살아갈 양식이 되고, 언제나 먹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꾸준히 양식을 섭취하고 언제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은 언제나 불안하고 또 미래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도 언제나 부족한 선택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종들에게 역사하셨듯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평생을 구별된 자로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해나가야 될 일이 많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주님께서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이 참으로 영광스러운 길인 줄 알고 지금의 길이 험하고 어렵다 하지만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함께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은 8시에 송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특별히 그날 예배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함께 거행하고자 합니다. 원래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4번은 성찬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성찬 예식을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올 거라 저는 생각하고 이 자리에 배치하는 대로 자세히 앉는 대로 그렇게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할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 성찬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각 가정에서 유튜브에 8시에 방송이 나가면 그 방송에서 제가 집례를 할 겁니다. 성찬 집례하는 대로 집에서 여기 보면 포도주를 따르는 포도주 들어있습니다. 포도주와 그리고 이게 따라서 잔을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전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으로 되어 있는데 동그란 떡이죠. 전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성찬 예식을 하게 될 겁니다. 교회 오시는 분들은 기존처럼 성찬식을 하게 되고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는 오늘 구역장님들 가실 때 구역 식구들 예배 참석 못하는 식구들에게 몇 명이 예배 참석 못하는지를 확인하셔서 요 성찬 키트를 숫자대로 애들까지 다 줄 수는 없습니다. 양이 안 되니까 부모님들만 어른들만 그렇게 해서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청년들도 괜찮고 식구대로 이렇게 성찬식을 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죠. 이게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성찬식을 못하니까 각 가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겁니다. 고난주간 제가 원래는 이런 기간에는 특별히 새벽 기도도 특세라고 해서 준비해서 하고 하는데 이게 숫자 관계나 차량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냥 광고 안 하고 그냥 새벽 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제 이번 주간에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조용히 침묵 기도하고 할 수 있도록 새벽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2장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